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독소리가 날 때요, 날아가는데 저항이 되게 만드는 게 공기죠. 공기 때문에 자꾸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기가 없으면 더 잘 날 것 같으냐? 아니죠. 공기가 없으면 날지를 못한답니다. 그 배에 프로펠러가 달렸어요.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데, 앞으로 빨리 가지 못하도록 저항을 하는 게 물입니다. 이 물 때문에 속도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물 속에서 달리거나 물 속에서 걸으면요 속도가 안 납니다. 그죠? 그러면 물이 없으면 배가 빨리 나갈까? 아니요, 물이 없으면 배가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요. 역설이죠. 공기가 저항인데 공기가 있어서 날 수가 있는 거고, 물이 저항인데 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장애물인데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게 만드는, 힘을 빠지게 만드는 요소인데, 그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날아올 수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아갈 수 있다. 역설적인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없으면 좋을 텐데, 이거 좀 인생에서 사라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고, 그게 있기 때문에 신앙이 전진해 나가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이 역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이란 단어하고 뭐가 연결되느냐?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다시 말해 우리 육체가 낡아지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인생이 가잖아요.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몸이 망가집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요 아프지 않은 것보다 아픈 곳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또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분명히 저는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자요 자. 왜 그랬더니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난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잠들어 버린 거예요. 나 좀 이따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잠깐 누웠다가 설교 준비하라고. 그럼 예전 같으면은 알람 맞춰놓으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잤을 텐데, 글쎄 새벽까지 자버린 거예요. 새벽까지. 아니 이제 50 중반 되었는데 뭐 하기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멀쩡한 데가 없잖아요. 머릿속에는 뇌종양이, 거대 종양이 하나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중환자죠. 그죠? 이게 매년 자라다가 작년에 이제 멈췄어요. 다행이죠. 왼팔이 없어서 뾰족해져서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이 팔만 쓰다 보니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 다 휘었다고 그랬잖아요. 왼쪽 무릎에 문제 있죠. 족적 근만염인가 뭔가 있죠. 치질 있죠. 갑상선 안 좋죠. 옆구리 피하 지방 종양 있죠. 발에는 무좀 있죠. 이쪽 손 너무 과부하돼서 손가락 콕콕콕콕 1년 내내 쑤시고 아프죠. 맞아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요. 낡아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내가 60대 들었었더니 70대 들었었더니 30대하고 달라, 몸이 너무 좋아졌어.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영성이 무장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신앙의 성숙, 이전과 다른 성령의 열매, 이전과 다른 성령의 은사들,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충만히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 역설적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항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환난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환난 누가 좋아해요? 고난 누가 좋아해요? 시련 누가 좋아해요? 편안한 게 좋죠. 안락한 게 좋죠. 보장되기 좋죠. 넉넉하고 누리고 좀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니. 자,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환난이라는 거죠. 근데 이 환난이라는 것 앞에 묘사되는 것들이 있어요. 잠시라는 게 일단 들어가요. 잠시.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한도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그 다음에 이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환난에 경한 것이, 이 경하다라는 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너무 큰데요? 너무 대단한데요? 너무 엄청난데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허리가 휘청거리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어깨가 휘는데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인간적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가벼운 것이에요. 가벼운 것.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 너무 큰데요? 엄청난데요? 이거 무거워도 심하게 무거운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크게 보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되게 높이 평가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난조차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경우라도 하더라도요, 큰일 났어, 끝났어, 죽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이거 내가 얼마든지 이겨.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내가 이 일 덕분에 더 위대하게, 더 멋지게, 더 근사하게, 더 폼나게 우뚝 서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서 맞이하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환난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이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구절에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즐거워한다라는 말도 기뻐한다는 말도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힘들지? 속상하지? 지치지? 무겁지? 너무너무 깜깜하고 앞길이 막연하지? 진짜 천지사방에 먹구름이 꽉 껴서 한 줄기 빛마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지? 너 그때 나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겠니? 이게 기쁨하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 구절만이 아니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나와요. 또 나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존재이다인데, 놀라운 존재죠.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야 저거, 우리하고 똑같잖아.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주저앉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얼굴이 새까매져 가지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하면 전도가 안 되죠. 이렇게 보이면은 역동성이 없죠.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읍시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마땅한 거예요 그게. 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왜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죠? 집 보이잖아요. 차 보이잖아요. 옷 보이잖아요. 직장 보이잖아요. 스펙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들만 보이니까
근데 이 보이는 것들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지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잠깐이란 얘기죠. 잠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인생은 풀 같대요. 그 영광 삐까번쩍한 폼나는 삶은 풀의 꽃과 같대요. 근데 풀이 마른데요, 꽃이 시든데요. 잠깐이란 얘기죠. 지나간다는 얘기죠. 결국 썩어진다는 얘기죠. 유한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보이는 것의 한계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 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안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뒤죽박죽이잖아요. 멀쩡한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치를 봐요. 정치도 입법, 사법, 행정 다 마찬가지잖아요. 경제를 봐요. 사회를 봐요. 문화를 봐요. 시민단체를 봐요. 종교 영역을 봐요. 예술단체를 봐요.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 보면은요, 낙심이 돼요. 한 줄기 빛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 만물, 나라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일은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시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이 안 보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영원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가셔서도, 또 사회에 가서도, 뭐 직장에 가서, 또 이웃에 가서, 어디에 가서도 사람들이 못 보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라는 책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974년 로리는 결혼 후 대학생인 남편을 따라 미국 오리건주 외곽에 보금자리를 꾸렸다. 남편의 학교 근처로 가기 위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가정을 꾸린 로리 부부에게는 갓난 아기도 있었다. 의지할 것 없는 타지에서 아기를 키우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남편이 학교에 가고 나면 로리는 자동차 뒤에 붙은 이동식 주택에서, 돈이 없으니까 차량 주택에서 사는 거예요. 주택에서 종일 갓난 아이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내야 했다. 아기가 잠이라도 들면 멀리 있는 가족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공중전화 앞으로 달려갔지만 전화 요금 걱정에 슬그머니 수화기를 내려놓기 일쑤였다. 장거리 전화를 한 번 하는 것도 주저할 만큼 경제적으로 빠듯한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이 위치한 지역에는 교회도 친구도 없어 로리를 지치고 우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드리던 예배가 한없이 그리워지자 그녀는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심을 했다. 아이가 잠이 들면 성경책을 펼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혹여나 아이가 깰까 낮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두런두런 이야기하듯 기도드리는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수시로 밀려드는 외로움과 무력감은 여전히 매 순간 로리가 싸워야 할 현실이었다. 좁은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햇살에 눈을 뜬 아침, 로리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아기를 바라보며 습관처럼 손을 뻗어 성경책을 집었다. 그런데 순간 파도처럼 밀려드는 공허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둘러보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초라한 살림살이와 아이를 키우느라 꼼짝할 수 없는 자신뿐인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한없이 초라해지고 가난해진 마음으로 로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남편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한 염려와 두려움,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한참 동안 엎드려 기도하던 로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라도 기뻐 들으신다면, 하나님 초라한 제 목소리라도 기뻐 들으신다면, 그래서 주님이 즐겨 들으시는 노래를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그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바로 그때 로리 입술에서 아이의 말문이 터지듯 처음 듣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내 초라한 목소리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불을 노래를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노래를 입술에 심어주신 거예요.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간결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가 어우러진 이 찬양은 곧 비좁고 낡은 집을 가득 채웠고 로리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샘솟았다. 로리는 알았다. 이 곡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드리는 이 예배를 세상의 어떤 예배보다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로리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이 곡을 들려주었고 남편의 격려와 추천을 통해 지역교회에서 이 찬양을 나누게 되었다. 그 후 이 찬양은 급속도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회복을 일으켰고 음반으로 발매되어 지금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불리고 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로리 클라이는 그 후 찬양 작곡가로 활동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좁아뻗진 이동식 집, 낡아뻗진 살림 가구들, 가난한 형편, 전화조차 못하는 주머니 사정, 이런 것들만 본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해, 말씀을 읽어요.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의 찬양을 그 입술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이는 것만 보지 맙시다.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존재예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이조차도 영광의 것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주저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찬란한 존재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2시에 콜링갓 제가 진행을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부탁이지만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켜놓기라도 하시면, 유튜브 켜놓기만이라도 하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많이 이렇게 노출을 시켜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 건데 이것도 사역의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간증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때로 속상합니다. 지칩니다. 마음이 무겁고 또 삶이 너무 짓눌렸어. 어찌할 바 몰라 허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에 우리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를 보시고 대한민국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온갖 악법들이 폐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한 곡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날마다 부르짖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